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세 장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천국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 세 가지 말은 다 기도하라 그 뜻인데 이 말이 점층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거, 뭐를 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인데 찾으라,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두드리라, 매우 간절하게 쾅쾅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이거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는 건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이게 아니라 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좀 문만 두드리면 되고 좀 요청만 강하게 하면 줄 건데 왜 가만히 있다가 못 받겠느냐. 한번 구해보자, 찾아보자, 두드려보자. 이렇게 할 경우에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끝에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닫혀진 문이 열려지는 것,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신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는 이 세 가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뭔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꼭 주시고 너무너무 천차만별 그 차이가 큰 것이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데 구하는 거에 대해서 게을렀다가 못 받고 이것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열심히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9절에 볼 때는 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시는 게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뭐를 요청할 때 부모 마음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떡을 달라, 배고프다, 뭘 좀 먹고 싶다 그러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갖다 주면서 이거라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다. 떡을 달라고 하면 떡 이상의 것을 주지 떡 이하의 것을 주지 않는다. 10절에 생선, 어떤 날은 또 아이들이 또 이런 걸 먹고 싶다고 하죠. 생선 사주세요.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뱀을 갖다 주면서 생선처럼 알고 먹어라 이렇게 할 부모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부모 비유를 들면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돌멩이를 갖다 주거나 뱀을 던져주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11절 너희 중에 악한 자 부모 중에도 다른 데서는 악해도 자식한테는 잘해주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오늘 좋은 것에다가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뭔지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9절과 10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돌이 아니고 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돌인 줄 알았는데 떡이고 뱀인 줄 알았는데 생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쁜 것처럼 보여도 돌인 줄 알았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떡이다. 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선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더 좋은 것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력이 없고 너무 근시안적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막 구할 수가 있는데 때론 이게 떡인지 돌인지 생선인지 뱀인지 그냥 지금 당장 이것이 좋아 보여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신사를 통과한 떡만 주신다. 생선만 주신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죠. 하나님은 내가 꼭 떡을 구하면 돌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기도할 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했더니 엉뚱한 걸 주시더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사람은 구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를 둔분히 계시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아버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들으신다. 저렇게 달라고 구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는지, 저렇게 매달리는데 꼭 도와줘야겠다.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은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다. 점층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1절,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을 항상 준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고르시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맞춰주시고 하나님의 뭔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저희가 믿어야 하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잘 모르신다. 하나님은 제일 적합한 때를 모르신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말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해서 부모의 결정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잘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 기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합적인 판단 시스템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시고 가실 때 이런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장이 가동됩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앞으로 계속 일하시지요.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를 기억하는, 자식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 한마디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핵심적인 것은 11절에 아버지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기도의 자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기도는 확실한 응답이 있다. 그냥 지성이면 감천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쩌다가 뭐가 되겠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고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 결국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만 좀 우리가 교정하면 되겠다 이것입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그냥 말만 하면 주시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냥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해서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일이 잘 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줄로 알거나 우연처럼 된 거로 압니다. 기도해서 받는 체험과 경험이 축적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굉장히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데 나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코로나 때 우리가 기도를 지금 회복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믿음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가? 예배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함께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하시면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동안에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 시간이 별로 없었다면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금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것, 최근에 가장 원하는 것, 또 최근에 생각나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신문을 펴서 보는 내용들, 기사거리들 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더 풍성하게 펼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골라주시는 응답이 올 것이다. 오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5월과 6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재건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일을 준비할 수 있으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된다. 기도하면 기적이 벌어진다. 응답하신다. 이런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풍성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그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안쓰럽게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도 너무 많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며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한 분 믿고 철저하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승부를 거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의 마지막과 6월을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코로나와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직장과 가정과 여러 삶에서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6월 5일 주일이 예배 회복 주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 중에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